24절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 이 디두모라는 뜻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너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주님을 보았는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그 문제지. 내가 주님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그 문제 차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수천 년 동안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 몸으로 그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심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보여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사와 그 능력과 그 일들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그 차원이 아니고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신에게로 듣지 못한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하게 믿고 마음속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 구원의 믿음이라, 정직한 믿음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의 양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사랑한도다. 이제 그 시대 많은 이방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반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어.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년 반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동거동락의 세월을 3년 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봤다. 아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이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네 하니까 아니 나는 명시했고 저를 알지 못한다.
한 번을 부인해도 큰 일인데 3번을 어린 개 아예 뺏어 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맹세코 죄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빼지르게 느낀 거예요. 주님을 봤다고, 주의 기적을 보았다고, 주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 이게 다가 아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지금 너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 속에 살아가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보지 못하였지만은 믿고 계시고 믿고 있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고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는 이 믿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믿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은 인간 수준에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요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훌륭하게 믿는다면 이는 자연적인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믿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자연의 순리를 초월하고.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초자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나의 모든 것을 믿는 초자연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가마리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땅이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식과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정통하고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존중 여김을 받고 제일 영적으로 말씀에 정통한 영적 선생, 이스라엘 선생이 가마리엘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제자였고 바울이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알고 말씀에 정통했던 가마리엘이 예수님의 초자전 역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가마리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굴복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스승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 한 번만 봤으면 더 잘 믿었겠는데 아닙니다. 물론 더 잘 믿을 사람도 있겠죠.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불꽃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우리 집 앞에서 밥비를 먹고 병들어서 헐벗던 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형제가 5명인데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영적 세계성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으로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땅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전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 우린요, 보지 않고도 믿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저에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나온 자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지 않고도 믿고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삼엄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울은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보지 못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본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상고할 때 가슴이 아프고, 주님의 창에 찔리심을 상고할 때 심장이 아프고, 나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내 손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는 곳이 하나도 없이 수십 대의 채찍으로 주님의 살찜이 뜯겨 나가시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주님의 머리를 맞추시고, 돌을 던져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시고, 지나가면서 몽둥이 두고 주님의 몸에다가 몽둥이로 주님을 두드려 패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시고, 토요일 하루 온종일 침묵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얼마나 일일이 여삼초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힘들던지, 그러다가 안식오 첫날 새벽에 약속의 말씀대로 사망과 죽음을 주님이 완벽하게 짓밟으시고 하늘 가는 발견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이것이 믿어짐이 은혜 아닙니까? 누가 너 봤냐? 안 봤는데 본 것같이 믿어진다 이 말이요. 너 들었냐? 안 들었는데 들은 같이 믿어진다 이 말이요. 이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 이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지고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또 어렵게 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4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하나도 자연적인 것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역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첫째, 구세주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은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남편과 여자가, 아내가 동침을 함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을 함으로 그래서 한 생명이 만들어지고 잉태되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난자 속에 잉태가 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하셨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초자연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수 말라. 재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님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의 육신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속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구세주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 속에 잉태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인자로 오셨으니 그분 우리의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자로 오심을 믿습니까? 어찌 이 믿음이 자연적인 믿음이겠습니까? 어찌 이 믿음 인간 수준의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주님의 탄생 자체도 초자연적인 기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6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6절. 신약성경 85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6절. 천천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 무수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숫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8절까지 시작.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조물주 아닙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모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께서 마리아서 처녀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섭리와 이해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처녀 속에 잉태시킨 사건이 구세주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세주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도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영적 지각이 열리지 아니하시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를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 기적의 믿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세주의 죽음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죽음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고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고 죽음을 거부할 아무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죄나 허물이나 티나 악함이나 악한 의도나 아무런 것도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만 가지의 죄와 허물과 악함과 부정과 추악함과 그 죄의 씨앗들을 다 주께서 짊어지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어주셨으니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는다면 당연하지요. 어느 누가 사람이 죽었을 때 야 초자인 기적이야 그리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죽을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짊어졌습니다. 내 허물을 짊어졌습니다. 내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내 모든 수만 가지의 악함과 더러움과 추잡함과 불의와 불평과 원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어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 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요 죽을 수 없는 분이시자 사람에게 절대로 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에게 져주십니다. 뺨을 때리는 대로, 모욕을 받는 대로, 거역하는 대로, 못을 박는 대로, 창을 찌르는 대로 주님이 도무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도무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사람에게 주님 자신이 져주셔서 할렐루야 져주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주님 자신으로서 일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해버린다면 저 수많은 인생들, 저 수많은 자들 한 방에 썰어버릴 수 있는데 왜 주님이 그 능력 주님이 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은혜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로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하시지 자기가 살려고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자기가 사시려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셨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받은 은혜와 속죄와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4절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4절 시작.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12영이 아니고 12는 한 영은 한 군단입니다. 12군단의 수많은 천군짓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12군단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시작.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잡히지 않으려고, 주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시려고 주님은 능력과 기적과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가 말고 귀를 쳐버리니까 귀가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 말하는, 네 금을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챙겼어. 12군단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내가 쓸 수 없는 줄 생각하냐? 나는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죄가 처리가 되고 어떻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나는 포기한다.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뭘 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와 모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2장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쳤는데 귀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지금 주님이 잡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떨어지기를 주워다가 갖다 붙여주면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붙어 나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됩니까? 힘이 없어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 잡히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떨어진 이 귀 주워서 바로 갖다가 붙였어. 그 즉시 낫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력 의사가 그리 하겠습니까? 어느 마취 의사가 그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행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마태복음 27장.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믿어지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바로 주님이 이제 영혼이 떠나시고 바로 죽음의 현장,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50절 53절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아주 주님의 죽으심의 현장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이 떠나시고 나니까 성소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지면 사람이 찢게 하신 거예요.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휘장은 아무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열 수 죽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맡겼던 담을 흐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나 버립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지진과 바위가 터지는 역사와 무덤이 열리는 역사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물질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에 그렇게 단단하게 죄 때문에 막혔던 하늘 가는 철벽 장벽이 환하게 열려버리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바로 그날에 강도를 나그네로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던 구약의 꿈마다 성도를 나그네로 데리고 가십니다. 은혜 아닙니까? 땅에서는 슬픔과 애통과 비통함과 도망감과 아들의 죽으심 앞에 가슴 찢기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성모 마리의 아픔이 있지만, 영계에서는 구원받은 강도가 나그네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서 수천 동안 대기했던 구약의 영혼들이 주님의 손에 끌려서 하늘로 올라갔으니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모든 역사는 초자연 기적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구세주의 죽으심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아멘. 주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이 살아서 사해 가실 때 3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가 한 2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딸 방에서 달리다고 하면서 그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렸는데 이 아들은 약 하루 반쯤 되었습니다. 하루 전에 죽은 아들을 이제 관을 메고 장례 지도로 가는데 그 관을 주님이 세우시고 아들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 모든 조직과 장기가 다 녹아내려버린 썩어 문들이 냄새나는 이 죽은 나사로,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로를 바르고 꽁꽁 밀에서는 꽁꽁 묻은 나사로를 주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불러내심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자신이 인자가 죽을 것이다, 제상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팔려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공공연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공연히 말합니다. 나는 갑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갑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 때문에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직접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의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기보다는 그냥 그 몸이 다시 산 거요.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신령한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시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벽을 뚫어버리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12절, 이 믿음을 믿는 믿음도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대부분 자연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이라 말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본각같이 믿어지니 은혜 아닙니까? 이걸 돈 주고 사겠습니까? 빚내가 사겠습니까? 배워서 사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12절에 시작. 안식 후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 제가 어디로 했습니까? 21장으로 했습니까? 할렐루야. 잘못만 했습니다. 24장 1절로 1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이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하는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 초자연적인 기적. 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날마다 부활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4절 282페이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4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참 초라한 인생일 것인데 주님이 부활의 천림으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완벽하게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참,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제자들은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분이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있음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해라 그렇게 많이 당부하고 말씀하셨지만은 믿을 줄 몰랐고,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죽은 자가 너 부활했다고 말하더라
하고 이 말씀을 말하니까 헛소리를 알아듣고 미친 소리를 알아듣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엠마의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갑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믿음 주고 확신시켜주고 주님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또 낙심한 자들에게 또 주님이 찾아가서 주님의 첫째 목적은요,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망한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목매어 죽었고 도마 참 어지간하게 고집세고 어지간하게 완고하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나타났다. 나 안 믿어.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내게 그 손바닥 보여주고 그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고 내가 봐야 믿겠다고 고집피우는 자가 도마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세리피지 않겠습니까? 이 고약한 거, 너 3년 동안 뭐 했어? 나 서로 살던 너 있었잖아. 나인성 가보아들서 너 살렸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 못 믿어? 이렇게 구박하고 나무랬을 것인데 주님은 주님입니다. 역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드레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도마에게. 다른 사람들 이미 주님이 만나 주셔서 여러분 있을 자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가 제일 마지막에 와서 돌아왔습니다. 방황하다 주님이 죽으시면 온갖 어떻게 살다가 다시 금세공해야 되나 온갖 세상 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합류한 자가 도마입니다. 와보니까 이미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주님 존재 보여줬어. 그렇게 말했는데 도마가 안 믿습니다. 여드레 후에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말하면 도마야 나다.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바닥에 못자국 보고 네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말로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은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27절로 29절.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오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오시니 복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오시니 복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오시니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인데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에 믿는 그가 진실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이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말씀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처소를 예비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소중한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소중한 주의 신부들을 주님이 데리고 가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시는데
그때 데리고 가시는 그 역사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 낮은 몸이 주님의 형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께로 끌려 올라갈 것이니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하고 마칠게요.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계별로 나가 떨어집니다. 단계별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이것이 주님이 성육신에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야, 어렵다, 누가 그걸 믿을 수 있냐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성육신의 문제에서 걸려서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 주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해서 죽고 나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수많은 사람이 떨어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들 모두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찬가지 수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고 수많은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주님 오신 그것을 믿고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름답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우리 보지 못한 것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달려가오니 그날에 함께 주님 앞에 기적적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부활주일 귀한 예배에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위대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것을 믿는 초자연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봐야 믿겠다, 보지 못하면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고 주의 탄생과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과 주님 오심을 믿고 있사오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여 보상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주여 갚아주셔서 주님 도착같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미라는 모든 영혼들이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주님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례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이래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